열왕기상 15장 14절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신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네, 오늘은 이 아사의 마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 이후에 암울한 시대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쪼개지기 전 다윗과 솔로몬, 또 그리고 이 두 왕의 체제에 있었을 때 그 나름대로 번성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솔로몬이라는 왕을 생각해 보면 지혜의 왕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지만, 결국 정략결혼, 여인을 잘못 들여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말년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지혜의 왕도 그 마음이 온전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남유다,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그 이후에 이제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데, 쪼개지고 난 그 남유다에 그 아사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사는 그 선대 왕들처럼 어떤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또 넓은 영토를 또 다스렸던 그런 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야라고 하는 이 왕 자체가 높게 평가를 받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일삼았던 그런 다른 왕들과 달리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업적주의로 나간다든지 세상 성공주의로 나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모습들,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사의 마음이 지금 보면은 그 온전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빵을 구울 때 한 덩어리로 굽게 됩니다. 한 덩어리로. 이때 빵을 반으로 나누지 않은 완전한 한 덩어리를 표현할 때 온전하다라는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빵을 처음 만들었던 그대로의 그 상태로 어떤 그 보존하고 있는 거, 그 온전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한쪽이 부서져 나갔거나 떨어져 나간 그 상태가 아니라 원래 원형 그대로의 모습들, 우리가 이런 그 베이커리에 가서 빵을 구할 때도 만약에 빵이 어디가 허물어져 있거나 뭔가 이렇게 좀 온전하지 못하면
고르질 않죠. 우리가 온전한 그 물건들을 고르면, 책을 고를 때도 그 공장에서 찍어져 나왔던 깨끗한 그 모양으로 꽂혀 있을 때 그때 그 책을 가지고 오죠.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거나 약간 뭐가 글씨가 써 있거나 하면은 그 책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덩어리, 원래 만들어졌던 깨끗한 그 원형, 옷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어떤 그 온전한 상태. 지금 아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그 모습을 유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뭐 불결하거나 또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이 마음을 빼앗기면은 문제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아사의 마음은 그 마음 자체가 순전했던 거예요. 깨끗하고. 욥의 마음도 순전했죠. 환난과 또 역경이 들이닥쳤을 때에도 욥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아내의 재촉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온전한 그 마음 덩어리인데, 세상은 자꾸 이 온전함을 자꾸 이제 흩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먹었던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고백이라든지 그 마음가짐을 세상은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뒤흔들죠.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로웠지만 곁에 뒀던 아내들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계속 솔로몬을 미혹하고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을 자꾸 솔로몬에게 제시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려서 그 온전한 그 덩어리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자꾸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근심이라는 말이, 낙심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자꾸 분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앙모하고 주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깨지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만을 이제 바라보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일평생 지금 이 아사처럼 여호와 앞에 온전한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부름 받아서 또 그렇게 온전하게 달려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온전했던 그 덩어리가 마지막 말년에 큰 어떤 그러한 그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어떤 그 주변의 환경들이 마음의 어떤 그 순수함과 온전함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도 병성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도 지금 온통 난리가 났고 동맹 휴업에 들어가고 지금 수많은 어떤 그 바깥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일들이 지금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사의 마음처럼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죠. 일평생.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옮기우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긴 싸움이거든요. 긴 싸움. 마라톤 경주와 같이 긴 싸움이라 일시적으로 2018년 하나만 잘하는 한 해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덩어리로 남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질될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초심이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심. 세상에서도 초심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마음가짐을 잃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도 아사처럼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덩어리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으로 보시기에 좋았다.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게 뭐예요?
온전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처음 구울 때의 그 빵의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덩어리가 타락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나간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순수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